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서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 이걸 리플리즘으로 이야기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집에 돈이 많아. 실제로 돈이 없으면서 돈이 많아. 이러면서 진짜 돈이 많은 것처럼 느끼는 거, 믿어버리는 거, 이걸 리플리즘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허언증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허언증과 리플리즘의 차이는, 허언증은 자기가 거짓말한 걸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이 리플리즘은 내가 거짓말을 믿어버려가지고 거짓말이 아닌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리플리즘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자신의 거짓말을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으로 조금 더 옮겨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하죠. 나의 신앙생활에는 문제 없어. 나 정도면 괜찮아.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나 정도면 괜찮아. 이걸 믿음이라는 주제를 놓고 한번 올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 리플리즘 같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1부터 100까지 중에 1부터 100까지 100점 만점이라고, 믿음을 1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1점부터 100점까지를 놓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몇 점 정도 되세요? 생각해봤어요. 나는 몇 점 정도 될까? 이런 대내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나는 목사니까 뭐 한 90점 정도 될까? 뭐 이런 거. 네. 우리가 대내외적으로는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수치로 해본다면 얼마나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근데 사실 여기에 정답은 알 수 없다 해요. 몇 점인지 알 수 없다 해요. 나는 50점, 나는 20점, 나는 100점,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걸요,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만약 수치화된다면요, 차별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50점이라고 해봐요. 그리고 지사님, 어떤 지사님이 우리 김인수 원사님이 만약에 80점이야. 와, 목사님 50점밖에 안 되세요? 이런 차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을 수치화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짐작해 놓을 수 있는 장치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열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내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비추는 믿음의 장치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들이 믿음이 돌아오고 행함이 없으면 그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부러워하겠느냐. 네, 중간에 보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쓸데없다라는 얘기예요. 쓸모가 없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로만 산다면 그것은 존재로서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에게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동료 목사님들, 뭐 선배님들, 뭐 어른들 이렇게 만나갈 때, 부모님 만날 때 그 명품 가방을 늘 항상 메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가짜였어요. 그러면 이 가방은요,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서 파는 가방과 그냥 싸구려 가방과 똑같은 거예요. 모양만 명품이지 실제는 가짜니까. 어쩌면 오히려 아는 사람이 알아볼까봐 몰래 숨기고 다닐지 몰라요. 차에만 넣어놓고.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행함이라는 것을 이거랑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행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내 믿음이 진짜인지 증명해주는 거예요. 가짜 가방을 들고 진짜인 것처럼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증명을 해 보여주는 장치가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중요해요. 이제 그 다음이 더 간단해요. 더 중요하지만 간단해요. 내 믿음이 어디쯤 있는지를 알려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요즘은 TV나 이렇게 인터넷이나 매체를 보면 뭐 공감, 위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학 공부할 때 지지와 공감 이걸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대화를 접근할 때 지지와 공감을 시작해요. 그런데 지지와 공감, 위로 이런 걸 정말 많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위로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냥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이 위로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예들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춥고 배고픈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맛있는 걸 먹으세요. 따뜻한 곳에 누워서 쉬세요. 이렇게 누가 말을 못하겠어요. 이게 진정한 위로 도움이겠냐 이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프시겠죠, 힘드시겠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해서 힘들죠, 불편하겠다 그리고 가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반드시 그의 믿음이 있다는 건 그 뒤따르는 행함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함은 반드시 동작을 동반하는 겁니다. 처음에 복음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그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방법들을 택했어요. 오랫동안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의로워진다,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초창기의 초대교회 사람들까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만들이 많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그냥 거저 없이 온 거잖아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그랬던 거예요. 무언가 절제하고 내 자신을 다듬고 해야 법칙을 600개가 넘는 법칙을 지켜야 의로워진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만으로 의로워질 수가 있느냐. 이 당시 초창기의 교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싸웠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안 되지만 율법적으로 살아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다른 걸 떠넘어서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야고보 사도가 계속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그렇고,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그렇고,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고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각각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행함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드러내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고백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누구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이 없으면 그냥 인사치레고 빈말인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사랑해 라고 해놓고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 돌리고 사랑해 하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네. 같이 밥도 먹어주고 잘 안 하긴 하지만 같이 산책도 해줘야 되고, 그쵸? 그런 그 다음의 행동들이 반드시 동반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만 있고 행동함이 없다면 그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런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고백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이 일하지 않는 건요, 속이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은 믿음일까?
행함과 믿음이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남들 앞에 성경 말씀을 써가면서 간증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들을 난도질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제일 많이 농담처럼 하는 게 잠언 6장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게으른 사람에게, 야 성경 보니까 게으른 사람에게 개미에게 가서 그 일을 하는 일을 배우라고 했어. 일어나! 빨리 움직여! 이랬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향해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깨닫고서 반드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에 적용해야 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내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야지. 일어나. 부지런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남들에게 읽어라, 믿음생활 잘해라, 권면을 당연히 해야 돼.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권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선행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교정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건강해진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건강해진다고 해서 내가 대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대충 하는데도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계속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이 성숙과 성장이라는 말이에요. 성장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먹을 걸 많이 주면 키가 크고, 저한테 먹을 걸 많이 주면 옆으로 키가 크고, 네. 먹으면 살이 찌고, 아이들은 먹으면 키가 크고, 이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성숙은 달라요.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하면 성장해요. 아는 것도 많아지고요. 듣는 것도 많아져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많아져요. 성장을 한다니까요. 근데 성숙은 다른 이야기예요. 성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추어 보는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것처럼 포장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성숙하진 않다. 그래서 믿음을 수치화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과 내 성숙과 이런 걸 알 수 없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찔러보기도 하고 돌려보기도 하고 생각해보기도 하고 날마다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성격이 평소에는 참 괜찮아요. 온유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그런데 제 운전대만 잡으면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슬아슬해요. 제가 동강아 부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차로 가면 40분 걸려요. 30분? 30분. 제가 빨리 갔을 때 15분 만에 끊어갔어요. 이 경인고속도로를 카메라만 피해서 막 150, 160 밟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운전대만 잡아서 평소에는 운전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면 갑자기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막 올라와서 저걸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스타리안도 110km 그게 있잖아요. 110km로 이렇게 가면은 아무리 밟아도 110km잖아요. 누가 휙 끼어들잖아요. 화가 나니까 110km밖에 안 되는데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아요. 막. 빨리 가라고 막.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도착해서 딱 내리면 반성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목사인데
신앙인인데.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오늘 하루 그렇게 못 살았구나. 하나님 내가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야지. 네, 부흥과 회개는 똑같아요. 돌이키는 거. 여호와를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해 있던 시선에서 여호와를 향해 돌이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것은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은 시체는 아프지도 않고요, 고통스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건 움직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행함은 믿음 위에서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풍성해진 말씀이 내 삶을 장악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든든했으면 좋겠고요. 내 삶에 아무런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라는 이름만으로 이 성경이라는 말씀만 떠올랐을 때도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 믿음이 수치화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 그걸 행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 우리 일천성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손해보는 믿음의 장치입니다. 야고보서는 흔히들 우리 삶을 진단해주는 영적 온도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살아있다는 게 정상적인 온도가 36.5도잖아요, 사람이. 36.5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36.5도인지 아니면 죽은 영도인지 이걸 점검해주는 온도계 같은 게 야고보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오늘 나의 삶이 또 나의 믿음이 몇 도인지를 점검해봤습니다.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순종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짊어져야 될 단어이고요. 죽을 때까지 몸부림쳐야 될 단어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이 왜 힘든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19절을 보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 놀랍지 않으세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떨기도 하고 두려워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들을 보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건 그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메시아고 구원자이고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달라요. 아는 것과 움직이는 것 다릅니다. 아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을 행한다는 건 아는 걸 통해서 그 아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다?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뜻이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자, 21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순종이라는 행동이 증명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순종의 행동이 그 증명해 줬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이름으로 여기시고. 예. 보면 의로워지는 방법은 뭐겠어요?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은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느냐? 의로워지려면 행동해야 된다. 순종해야지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의로워진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고 그것이 창세기 22장의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하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벗이다 라고 칭함을 받게 되거든요. 벗이라는 말은 정확히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5장 15절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의 친구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아는 자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알았다. 오늘 본문에 더해서 라합이 또 등장해요. 라합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가나안이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야 될 사람이었어요. 가나안에 가서 그 민족을 전멸시키라고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라합이 의로움이라는 도장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일로 나가게 하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라합이 언제 의롭다 이런 칭리를 얻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만 그 라합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 2장 11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상천하제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 모든 하나님 일거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 입증된 것은 정탐꾼을 다른 곳으로 나가게 할 때 이 고백 이후에 그리고 정탐꾼을 나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기생하고 정탐꾼을 평안히 인정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평안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였고 도망하게 했기 때문에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순종한 자. 본문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정확히 이야기하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결과까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함으로 증명된다는 게 이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은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지, 나는 어떤지. 순종, 알기는 하고 좋은 말인 거 알지만 하기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수히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딱 한 단어 떠올랐어요. 손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손해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잘 수도 있고요. 놀러를 갈 수도 있고요. 명절 이제 시작됐잖아요. 친지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우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단정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오시잖아요. 그럼 준비하는 시간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교회를 9시에 열었거든요. 주일학교 예배가. 근데 제가 교회를 정말 8시 59분 이렇게 도착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을 맞춰봤냐면 그 주일학교 때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오전이 되면 한 8시 한 20분, 30분 사이 되면 TV에서 뭘 했냐면 만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만화를 예배 시간 직전까지 보다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어서. 톰과 제리 막 이런 거거든요. 정말 톰과 제리가 막 뛰어다니면서 싸우는 거를 보면서 몸은 막 어머니가 야 성원아 교회 가! 잠깐만 그러면서 지금 여기 꼭 봐야 돼. 그러고 막 왜 주일날 아침에 만화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있었어. 미키마우스. 그래서 정말 예배에 지각하면 진짜로 혼나니까 8시 59분에 딱 도착하게 세팅을 해놓고 일찍 일어나서 8시 전에 일어나서 씻고 8시 한 15분 이렇게 되면 TV에 앉아있어요. 경건하게 만화를 볼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보다가 한 50분 정도 넘어가면 교회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를 봐야 월요일날 학교 가서 애들하고 만화 얘기를 하니까. 어제 그거 봤니? 어제 뭐. 그러니까 그걸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가 만화 영화를 볼 수 있지만 내 의지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만화를 그만 딱 끄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쁘시잖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손의 연속이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으로, 시간으로 봉사하는 거,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집에 가면 어른들이시잖아요. 굳이 설거지, 음식 안 해도 자녀들이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주방에서 청소하시고 음식하시고.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 힘과 시간을 손해라는 말을 자꾸 쓰니까 뭔가 좀 마이너스 같아서 실제로 손해보는 거죠. 내 시간으로 대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시간인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무언가 보상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바른 신앙이란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그냥 손해라는 단어밖에 안 떠올랐어요. 나의 믿음을 놓고 시간을 손해봄으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고 또 내 열정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맨 앞에 오늘 본문을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맨 앞에 영혼이란 말은 숨, 호흡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호흡 없는 몸, 즉 죽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거짓말을 진짜처럼 믿어버리는 이 리플리지 모몬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림으로써 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림으로써 우리는 줄로 만든 꼭두각시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그거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이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환경을 통해서 움직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하지만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회복하고 경험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명절의 기간 동안 각 친지들과 저희들과 여기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